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때 놀던 걸 어떻게 아신대요? 자, 그런데 잘못 붙으면은 살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게는 7, 80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적게는 아직 10살도 채 안 된 꼬맹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부모라면 이런 후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좀 더 잘 이렇게 달래주고, 좀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좀 더 잘해줄 거를 막 윽박지르고 혼내고 때리고, 그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결정하여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뒤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2023년의 세대를 살아가는데,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을 참 대단하다고 제가 이렇게 높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집신 시대부터 지금 이렇게 그 AI로 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그 발전한 시대에 이 스마트한 것들까지 다 섭렵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제 평생 살아온 43년을 나누어 보면 평생에 제가 한 35년을 살아온 것보다 그 나중에 인생 한 7, 8년이 너무나도 급변한 사회인 것을 느낍니다.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팍팍하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반대편에서는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걸 봅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의 죽음이 이슈로 떠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귀해서, 자기 자식이 귀한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을 막 괴롭혀요. 막 협박하고 욕하고 돈 뜯어내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서 괴로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돈이면 돈 때문에, 사람이면 사람 때문에, 권력이면 권력 때문에, 명예면 명예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 이 인생이 한번 잘 돼 보고자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그 방법은 다르지만 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이 좀 잘 돼보고자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죽는 사람도 죽인 사람도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고 나면 얼마나 그게 지울 수 없는 후회의 순간이겠어요. 그런 일들은 아니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소한 순간부터 아주 중대한 순간까지 우리는 무언가 양당 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여 결정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솔로몬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솔로몬을 모르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죠? 솔로몬은 하여튼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다 알 법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 승했던 사람이었고 금을 돌같이 썼던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 여러분 얼마나 부자면은 금을 돌같이 쓰겠어요? 자, 여기 금을 돌같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욕해도 됩니다. 근데 금을 돌같이 쓰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 솔로몬이요, 60이 됐는지 70이 됐는지 80이 됐는지 언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돈이며 여자며 권력이며 모든 것을 다 부유하게 호화롭게 누렸던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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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헛되다고 한 거예요.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재미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 권세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질 만한 앙망하여 바라보는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누렸던 그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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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솔로몬이 바라봤던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물질, 그 권세, 그 왕의 자리,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 솔로몬은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몇 년을 사셨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따라 합시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들의 연세가 몇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뉴 스타트 하면 지금부터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돈의 비리에 걸리고 권력의 비리에 걸리고 또 성적인 비리에 걸리고, 요즘 이 정치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가 없죠. 그지가 없죠. 그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답답하게 그지 없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아주 초등학교 싸움도 그렇게 안 싸울 법한 싸움을 그렇게 치졸하고 아주 추잡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돈의 비리가 있고 권력의 비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요 붙어라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붙어야 할 건가? 그게 오늘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를 본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다름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수는 잠깐입니다. 그 인생의 연수는 잠깐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이렇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도요, 자, 매일이 기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매일매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재미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려보세요. 아, 다 그러시네. 감사하게. 재미없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하도 재미가 없으니까 노인정에 나오셔서 요 소리를 듣고 한 장 뒤집으면 그게 재밌는 거죠. 고나게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몸도 아프지요.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돈은 없는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재미없는 일들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것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못지않게 잘하는 인물 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뭐가 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그 닉네임이라고 말하면 겸손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면은 사울을 떠올릴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 큰일 났다. 야, 너 가서 양 좀 찾아와. 요즘 같으면 가겠어요? 아빠, 양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댄번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양이 중요하지. 그럼 우리 아빠가 저 학대해요. 그리고 고발할 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요, 그 양 찾으려고 사흘 밤낮을 돌아다닙니다.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 그렇게 겸손하게 잘 듣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도 많고 휘황찬란한 궁궐도 자기 거고 군대도 자기 거고 그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이 사울이 점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제사장이 와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그 군대는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예요. 군대의 숫자도 이스라엘보다 한 5배는 많아요. 5배가 뭐예요? 7, 8배는 많아요. 그러니까 20만 대 100만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 자, 지금 빨리 전력을 꾸미고 20만 대 100만이라도 우리가 빨리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 이길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걸려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그 제사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전쟁에 가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이 안 오네.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요. 이 거지 같은 게. 저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자, 약속 장소에서 약속한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안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시원하게 욕을 퍼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가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본 거예요. 막 원망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떠나가는 군대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참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웬 우연의 일치예요?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이 사무엘이 오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사울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렸던 권력과 명예와 또 돈과 지위와 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같은 왕인데요,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또 다른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누구냐면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유대의 왕이에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사울의 일과 비슷한 일. 그러니까 딱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때요,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좀 한 중학생 된 자녀, 또 하나는 유치원생 자녀.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는 지가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엄마 도와주세요 하고 엄마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자녀하고. 자,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누가 더 이쁘세요? 그렇죠? 혹시 모르겠어요. 지 새끼 알아서 하지. 뭘 이렇게 맨날마다 도와달라 그래 임마. 그리고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라면 저도 이제 5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얼른 엄마 아빠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가 이쁘고 그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들어줘요. 자, 그런데 아까 사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딱 그 일이 100만 대군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100만 대군을 결성해가지고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다른 방법을 다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그 낯을 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하고 우리 민족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적국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공격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과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같이 따라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여기에 그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혹은 다른 것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 모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아무리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10만 대군 대 100만 대군이라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아까 사울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행동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 대신 싸울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워서 너를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 전쟁터에 내려와서 구경해라 그래요. 자, 그때 만약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참 현실에 안 맞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경배했대요. 뭘 믿고? 자, 아까 사울처럼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대책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대. 할렐루야. 그리고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요,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뭐 앞에서? 100만 대군 앞에서. 자, 오늘 우리가 건강 앞에 장사 없어요. 몸이 아프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답이 없어요. 안 아픈 게 제일 행복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죠. 내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누굴 바라봤느냐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안 돼서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그 현실과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야, 내일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넌 내려와서 구경이나 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대요. 경배했대요. 자, 우리 하민아,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봐. 20, 20이다. 역대하 20장 20절.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요 말씀은 그냥 안 믿어져도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가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쓸모가 생길 적에 한번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막 100만 대군을 앞에 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싸워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감사하고 찬송한 다음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로 나가니라. 자,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어떤 하나님? 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서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인생에서 견고히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지맹랑하고 허무
허무맹랑하고 말이 꼬이네요. 허무맹랑하고 무지막지한 얘기입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야? 100이면 99.9가 다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조금 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미친 건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허무맹랑하게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이제 21절 22절로 넘어가면 자 지금 전장이잖아요. 전장이면 뭐예요? 전쟁할 사람이 있어야죠. 전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할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왜? 어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그러니 너희는 와서 구경만 하면 돼. 진짜로 구경꾼으로 온 거예요, 이 미친놈이. 그 말을 진짜 믿어? 내가 싸워준다고 했더니 진짜로 싸워주는 줄 알았나 보지? 누가 말했던 것처럼?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저것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현실에 안 맞으면 바꿔버려. 다 바꿔요.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꿔요. 뭐 바꾸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 충격적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꾸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도 막 바꾸면서 살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 여호사밧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100만 대군 앞에서 그냥 서다니요. 구경꾼으로 서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던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구경하러 나아가면서 전장에 군병들 대신에 군대 대신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자, 성가대가 뭐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성가대를 열을 맞춰 세우고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당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더군다나 저 뒤에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전쟁 하나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푼격이 됐어요. 게다가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이 갖고 와서 지들이 이길 줄 알고 이기면은 거기서 막 축배를 들으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그 전리품을 끌어안고 다 죽었네. 그러니까 사흘 밤낮을 그것을 갖다가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춤을 추면서 돌아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한 번 사는 거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이기고 나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보이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들고 오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게 기쁘고 또 물건 그런 돈들을 그 전리품들을 얻은 것이 기뻐서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기쁨이죠. 자식 새끼 키워봐요. 크면 다 지들 마음대로 하지. 어릴 때 가끔 불러줘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하다가 화가 좀 나면은 왜 날 낳았어 이씨,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씨, 이씨 짜증나 이씨.
에이씨,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래 그냥. 그리고 막 어릴 때는 그렇게 긁어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진짜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희생이라는 게, 내 몸이 내 몸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내 몸을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갉아서, 달아서 없어지는, 특히 엄마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요. 애 새끼들은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그렇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또 커보세요. 지들 바쁘고 지들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게 많아서 20살 넘으면 다 품을 떠나잖아요. 키울 때는 재밌는데 키우고 나면 허전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자식 바라보세요. 얻을 거 하나 없습니다. 돈 벌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자수성가해 보려고 돈 그렇게 열심히 벌다가요,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한 것들을, 육신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한평생 산 열심이 지금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런 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주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 나무에 달린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도다. 여기 다 그런 인생들을 사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쓰시고 애쓰시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시며 몸도 마음도 다 달아가며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바라보자.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면 없어질 것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이 육체 모두가 오늘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고 기뻐할 대상이 없는 이 세대에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고 날마다 기뻐할 일이 넘치고 날마다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요, 진짜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돈 때문이 아니고 이 땅의 명예와 지위 때문이 아니고 자식이 내게 잘해줘서가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감사와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발걸음으로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이유가 충만하고 기쁨의 이유가 충만하고 찬송의 이유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한평생 노력하고 한평생 수고한 하나님, 우리의